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오후 예배가 얼마 만에 드리는 건가 하고 주보를 찾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린 것이 작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그날 오후 예배를 드린 후에 지금까지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송하고 또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 1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였지만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해온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선하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부단한 열정과 노력으로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 사람들의 삶과 또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소개되는 달인들은 한 분야에서 자타가 공인할 만한 실력을,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라 눈을 감고도 할 수 있고 또 제작진이 제시하는 다른 미션들을 수행하면서도 또 자기가 하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자기는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한순간 한순간을 그들의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정성껏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역시 달인은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신앙에도 달인이 있을 것입니다.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달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신앙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는 이러한 바른 신앙의 자세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달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신자의 바른 신앙의 걸음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형식적인 제사가 아닌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심하여 살피다, 신중히 하다 라고 하는 뜻으로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해야 하며 또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은 듣기 위하여서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에서 제사가 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낭독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특히 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는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것까지 나타내는 단어로 귀를 기울여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신전 의식이 없이 경솔하게 제사를 드리거나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정성도 없고 또 진실한 마음도 없는 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우매한 자들은 자신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이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외적인 보여지는 행위 자체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또 삶 가운데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사실,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헛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바르게 삶에서 실천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하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예배자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스스로 갖춰야 할 바른 자세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부정한 일, 또 악한 일, 거짓된 일을 행한 그 발과 손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실태를 이사야 선지자가 증언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죄를 동시에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쉬지 않고 드나들었지만 여전히 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는 이사야 1장 13절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 이사야 1장 15절에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들의 손에 피가, 즉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하신 한 가지는 스스로 씻으며 깨끗이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솔로몬 당시에 또는 이사야 선지자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해 아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이요 방법입니다. 또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경외를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많은 헌금을 바치는 등의 형식적인 문제로 생각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경외는 그러한 형식적인 요소를 빼지 않으면서도 보다 더 내면적인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혹시라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숫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과 세마포 고위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제사, 즉 예배는 다름 아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능히 감당치 못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경건의 자세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회개와 뉘우침, 씻음의 노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진실하고 의로우신 분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자각하고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그 예배가 그저 한 번 드리고 지나가는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참으로 진실하고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신중하고 진실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서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지는데, 첫째는 자신을 통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또 무엇에 쫓기면서 하는 기도를 삼가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구절 앞에 원문에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말을 적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에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늘의 하늘, 높은 곳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늘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의 권위와 또 인간의 비천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표현은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이사야 55장 9절에도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6장 1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한자인 우리 인생과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무한한 거룩함과 어미하심을 가지신 절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기도 역시 신중하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마땅히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7절과 대꾸를 이루는 내용인데,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자되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많은 걱정들이 꿈과 같이 무의미하며 많은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는 것처럼 우매한 자와 같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은 많아질수록 허물도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신중을 기하고 또 기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실수와 허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보다는 지혜로운 말이 낫고 지혜로운 말보다는 침묵이 낫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말을 많이 하고 오래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일이나 분에 넘치는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경솔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바램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만나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 겸손한 자세로 기다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우리의 상황이 시간을 다투는 급박한 순간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참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기도, 합당한 기도는 우리의 뜻과 생각, 고집을 주장하고 이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땅에 거하는 우리의 뜻보다 더 온전하고 귀하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십자가라고 하는 큰 고난 앞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이 너무나 크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바른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심을 따라 또는 급한 마음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중하고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스럽고 확실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서원은 문자적으로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이 서원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기도의 한 형태이며
감사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고 충성을 다짐하는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어떤 것이나 또 어떤 사람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 나시린의 경우처럼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런 서원은 구약시대에 흔히 나타났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원은 자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킬 때는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이 책임성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되었던 이런 어린 아이들과 또 남편에게 속해 있던 아내의 서원은 다시 검토하는 그러한 제도를 통해서 잘못된 서원이 남발되지 않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조심해서 하는 서원이지만 일단 그 입으로 고백했으면 결코 번복할 수 없으며 반드시 행하되 신속히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원을 하고 그 이행을 더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일부러 잊어버리고 또 일부러 막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되게 보통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위기를 당할 때에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의 이행을 지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서원 이행이 지체되면 그것이 계속해서 안 지켜지고 결국은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에 대해 성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서원한 것을 갚으라라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약속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더욱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라고 하는 것은 서원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서원하지 않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서원은 강제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서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강요하시거나 우리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실제로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서원을 강요하시거나 약속을 강요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무분별한 서원을 금하고자 철저히 검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서원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의 대상인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계약이나 거래로 보고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위험이나 위기를 피하려고 얼렁뚱땅 무리한 서원을 남발하고 나서 상황이 바뀌면 잊어버리는 그런 무책임하고 간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계약적인 이런 내용을 하나님 앞에 혼자 드리고 나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만드신 것처럼 생각하거나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재물이나 시간을 또 자신을 탐내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할 때가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원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말라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이행하지 않은 채에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나의 소원이 실수였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수라고 말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라고 하는 것은 이 소원이 실수였다라고 변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벌은 몇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재난과 또 실패와 질병 등으로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사업이나 재물이나 성공이나 어떤 업적을 없애버리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쌓은 것 중에 그 모든 것들을 강제로 빼앗아 가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작년 추수감사절에 올려드렸던 서원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셨습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에 축복하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 서원하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더디 이행하지 않도록 기억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라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원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 역시 형식적인 예배, 무성의한 기도, 경솔한 서원은 모두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마쳐지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전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취할 가장 근본적인 자세이며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누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서원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함으로써 신앙의 달인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